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디도와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마게도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과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세 명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가 모금한 연보를 가지고 이제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간절함과 조심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두 가지 마음과 태도입니다. 하나는 간절함이고 두 번째는 신중함 혹은 조심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간절함이죠. 디도의 마음에 간절함을 주셨다.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간절함이야, 간절함. 그리고 또 한 사람이죠. 무명의 또 한 사람. 22절에 보니까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간절함. 디도의 마음, 고린도 교회를 위한 간절한 마음. 고린도 교회가 그 연보를 하는 일에 있어서 간절한 마음, 고린도 교회다 연보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디도의 마음은 단순히 돈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죠. 그래서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 교회를 향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함께 동행하는 한 사람 역시
간절함 있죠. 역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입니다.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들이 간절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더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더 그리스도로 풍성해지고 더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이것은 이 사람들이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좋은 것을 그들이 먼저 맛보고 누렸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같이 누리고 그들도 우리처럼 이 생명의 이 맛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간절함이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택함을 받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마게도냐 교회들의 대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다 그 종결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들러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연보도 가지고 이렇게 가는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누군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나오는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그리고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 할 때 그 교회들은 마게도냐 교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마게도냐 교회들이 연보를 했으면 그 연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마게도냐 교회의 대표이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마게도냐 교회에서 뽑은 대표들입니다. 근데 그 대표를 두 가지로 이 사람은 교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또 여러 교회들에서 대표로 택함을 받은 선택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 두 개만 설명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맥락에서 쭉 이해를 해보면 왜 이 사람을 교회에서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이 사람이 교회에서 칭찬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디도에게 적용된 간절함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디도처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또 한 사람도 간절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역시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간절한 사람,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절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절한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대표로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칭찬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간절한 사람이에요. 간절한 사람. 교회의 부흥이 간절한 사람, 신앙의 부흥이 간절한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간절한 사람, 내가 더 예수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내가 더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로 충만해지고 내가 더 예수를 실제로 풍성하게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그 일을 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이 간절함.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일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죠.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어디에도 간절하냐면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생존과 생활의 문제에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간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존과 생계,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간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간절한 자, 즉 생명의 간절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일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주님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도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사랑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요소는 조심함입니다. 조심함. 20절에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도 비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이 옳고 이것이 정당하고 이것이 명분이 있고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일에 대하여 비방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일에도 비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그 선한 일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연보의 문제, 디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시켜서 디도가 그 연보의 문제를 다 진행하도록 하지 않아요. 마게도냐에서 또 한 사람을 추천받아 함께 동행하고 또 2명으로도 혹시 또 비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3명, 또 1명을 더 이렇게 발탁을 해서 이렇게 3명이 연보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 연보도 함께 받아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연보의 문제로 바울을 비방하고 이 연보의 이 일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그 일을 시작해 놓고 그 일이 중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중단된,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으니까 눈물로도 편지하고 또 다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또 한 번 이렇게 재차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바울을 비롯해 이 3명의 사람들이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역에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그것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내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개 이런 일을 할 때는 조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막 합니다. 그냥 막 합니다.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 쓰고 내 돈 쓰고 내 힘 쓰고 하는 건데 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거기에 일절 내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아무리 그것이 옳고 명분이 있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런 일에 대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은 있다라는 거죠. 좀 순하게 얘기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는 사람들. 다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사람들이 다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해하지는 않잖아요. 사람마다 자기의 그 안경을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기 마련이니 왜곡된 안경을 가지고 있거나 왜곡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세상에 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고 있지 않으니 그런 세상에서 혹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 하나님의 사역을 하든 그 사역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역에 있어서 아무리 정직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중하게 조심하게 그 일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마음, 간절하고 조심해야 하는 이 마음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시 좀 23절을 읽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여기서 나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동료이고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우리는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간절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주님의 동료요, 주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간절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겠죠. 지금 주님하고 함께 일하고 있다니까요. 나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주님의 동료로 주님과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인 거예요. 대표. 하나님 나라의 대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다.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서로가 나도 교회 다니고 너도 교회 다니고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천만에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에 실망하면서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은연중에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신념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간절하죠.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간절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물건에 대하여 간절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 간절하잖아요. 그 간절함은 사랑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할 수밖에 없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사역들, 우리의 인생을 마치 무엇처럼 다루면 되느냐? 떨어뜨리면 쉽게 깨지는 유리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하면 돼요. 유리 그릇 잘못하면 이거 떨어뜨리면 어디 가서 좀 부딪히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중함이에요. 신중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유리 그릇 이렇게 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든다거나 그거를 옮긴다거나 거기에 뭘 담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또 신중하게 우리가 그것을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도 신중함으로, 잘못하면 이게 깨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하면서 그거를 다루는 거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귀하게 다루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아끼는 것이고, 그것을 아끼다 보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잖아요. 뭐 긁힐까, 부딪힐까, 혹은 떨어질까. 뭐 우리가 얼마나 조심합니까?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아끼지 않는 물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두고 뭐 아무렇게나 굴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조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조심하는 거예요. 아주 매우 신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신뢰할 수 없는 말이에요. 진정성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는 보이는 교회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사랑할 수 없는 모습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모든 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마음에 들고 사랑할 만하고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저절로 나오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필요가 없죠. 그러면 뭐가 필요 있어요.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 자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모든 면에서 다 내 마음에 흡족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우리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 교회를 향한 간절함,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한 신중함, 이 두 가지 성품이 오늘 우리 마음에 잘 훈련될 때 이것이 확장돼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또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도
간절함으로 살아가게 되고 간절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간절함. 얼마나 간절한가? 내가 내 삶에 대하여 얼마나 간절한가? 두 번째, 내가 또 얼마나 신중한가? 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내 삶을 대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잘 만들어져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택된 대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충성스럽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우리에게 간절한 하루가 되고 또 우리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늘 있었던 하루, 언제나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루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진실로 나의 삶을 간절함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매 순간순간마다 신중하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